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5절로 46절의 말씀으로 여기에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 저희 선율이가 제 딸 친구가 고1인데도 불구하고 미용사 실기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실기가 뭐냐면 머리 감겨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로 갔습니다. 말이 좋아서 모델이지 거의 뭐 시험주인데, 아무튼 친구가 머리 감겨주는데 그 머리를 제공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나 머리 감겨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야, 짧은 머리는 필요 없냐? 그랬더니 규정이 이렇게 귀 5cm 이상 길어야 한대요. 좀 더 제가 길러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아무튼 갔다 와서 자기가 스스로 모델을 잘했대요. 뭐 잘했냐 했더니 아팠는데 소리 안 질렀대요. 잘했다. 저희 집에서 머리털이 제일 많은 친구가 아마 제 딸이 같아요. 참 매직도 8만 원 들고 매직을 해서 머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머리가 지금 그래도 괜찮죠? 돈 들일 법 하죠. 그런데 저 머리 중에 일부 한 두세 개만 저희가 밥 먹는 공깃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때도 이뻐 보이십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그죠? 이 머리카락이 너무 이쁜 저 매직으로 된 그 머리카락이 찌개 안에 들어가 있다면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도요, 그게 밥 그릇 안에 있으면 맛있는 밥이 되지만 그것이 상 밑으로 흘러내리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음식 쓰레기가 되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밥은 그릇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과 통화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어디야?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야? 두 번째는 뭐예요? 밥 먹었어요. 저만 그래요? 밥은 되게 중요하니까. 어디야?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뻔한데도. 그럼 집이야, 뭐 아니면 회사야, 뭐 친구네 집이야, 뭐 얘기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아이들과 통화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작은 뭐냐면 어디야?를 물어봐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어디야?를 왜 물어봐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 마음이 안심되거든요. 그곳이 있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애들이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면 왜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자식 어디서 뭘 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뭐 하는지가 아니라 먼저 어디인가를부터 궁금해 한다고요. 왜? 장소가 갖는 힘이 있어요. 장소가 갖는 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에게 제일 먼저 건네신 질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사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의 일반 명사니까요. 고유명사면서. 그러니까 이거 번역한다면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아담에게 어디 있는지 뻔히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물어볼까요?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질문이죠. 중의적이죠. 하나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 그대로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예요. 왜 그전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과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으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낯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눈을 잘 못 마주쳐요. 낯을 못. 왜요? 그게 내 마음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담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에 물어보는 그 중의적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있으라.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라.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6절. 그런데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어라.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에. 이에라는 말은 앞에 말을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지도들이 또 똑같이 말했어요. 이거 마치 예수님에 대한 충성 맹세 같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런데 이것도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 그럼 여기서의 제자들 퀴즈입니다. 몇 명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갔는데 몇 명일까요? 11명이에요. 11명. 가룟 유다는 지금 뭐 했어요? 앞에 성만찬 시간 때 이미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여기에 와 있는 건 11명이에요. 그래서 11명을 데리고 너는 여기에 같이 있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니까 베드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3명을 데리고는 가시면서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다 자기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자,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대제사장에게 팔러 갔어요. 11명이 남았어요. 너희는 여기 가만히 여기 있자. 겟세마네에 있어요. 그 중에 11명 중에 3명을 또 뗐어요. 이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이제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단계가 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있고 8명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3명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길이 좀 보이죠? 이미 예수님이 배반하러 떠나간 가룟 유다는 여기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걔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탄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어요. 이제 8명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까지 나누지는 못했어요. 고민을 나누지는 못해요. 단지 이들에게는 범위적인 내용이에요. 뭐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더 나갑니다. 3명에게는 이제 마음을 나누었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줄래? 이건 뭐예요? 기도의 부탁을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기도의 부탁이에요. 깨어 있어라. 그러고 나서는 나가서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넘겨주시죠. 예수께서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 3명은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고민을 같이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죠?
기도는 내가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의 고민의 짐을 짊어져 주자고, 내 짐 좀 대신 짊어져 달라고 하는 애타는 부탁을 했어요. 이 세 명은 제발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 있겠지. 왜 또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 얘기는 산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산속에서 주여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조용한 밤에 기도하는 소리는 우리의 귀를 때려요. 예수님의 저 기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은 주님의 땀이 피같이 됐다라고 말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 3명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1시간이었어요. 1시간. 60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장면을 좀 생각해 보셔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 배우라면,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라면 이 대사를 어떻게 치시겠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실망과 사죄, 그러면서도 연민.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고민을 나누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드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왜 기도 못합니까? 라고 하면 스스로 얘기해요.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 대사는 여러분의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야, 너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가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뭔가 대사의 주소가 좀 달라졌어요. 이건 우리의 핑계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몹시 피곤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피곤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표면적인 얘기를, 그건 표면적인 얘기예요. 더 깊게 들어가 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혹시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40일 작정 기도라든지 또는 뭐 일주일 금식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딱 기도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셨죠?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아픔이라든지 뭐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했을 거예요. 또는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금식 기도도 했을 거예요. 언제요? 위기 때요. 위기 때. 그게 언제?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안 피곤했어요? 그때는 야근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삶이 좀 평평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생활은 똑똑했었어요. 여전히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날은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죠?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이 밤부터 시작되는
이제 곧 체포되고 40에 하나 감한매, 곧 39대의 채찍질을 맞고 12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끌려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바로 당신의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3번이나 계속해서 예고하세요. 수완 예고를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고가 한낱 그냥 하시는 소리처럼 들려졌어요. 왜? 그들이 보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폭풍우가 잠재워지고, 기도 한번 축사하시면 5,000명이, 이 조그만 도시락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5,000명이 먹고 마시고, 귀신이 한 말씀하면 귀신들이 쫓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적들이 그들 삶의 가운데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야,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넘어갈 폭풍도 아니고 산들바람 같은 것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들어지진 않았어요. 위기가 닥쳐왔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인데, 아니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아침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죄송합니다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때가 언제나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중간고사가 왔는지 잘 몰라요. 언제 눈 잠깐 떴더니 기말고사래. 그러면 맨날 얘기하죠. 다짐해요. 아, 다음 중간고사 때는 내가 미리 공부해야지. 그런데 또다시 중간고사는 또 와요. 도적과 같이 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학교 일정에 이미 언제 시험 본다는 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게 내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거 눈 떠보니 내일 시험인 거죠.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걸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국, 저희도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항상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번 주와 지난주에는 정말 넉넉하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휴가 때 많이 떠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휴가와 좀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나라들의 휴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그 프랑스 선교사인 이기정 선교사도 프랑스 휴가가 2달이라고 하더라고요. 2달. 그래서 그 휴가 기간에 온 거예요. 휴가를 낸 게 아니고 그냥 휴가 기간에 성도들이 한 몇 분 되시는데 다 휴가 가셨대요. 그리고 교회에 한두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래서 온 거래요. 휴가라고. 근데 우리 휴가는 보통 3일에서 4일, 많으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휴가 때 우리는 뭐 하나요? 휴가 끝나고 오면 어떻게 휴가를 갔다 오는데 더 피곤하거든요. 그럼 휴가 때 뭐 했어요? 대부분 좋은 곳에 가서 뭐 먹고 마시고 추고 뭐 완전히 스스로를 방전시키는 게 우리는 휴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더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해. 저도 휴가 갔다 왔을 때 제주도에 제 차 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가족도 데리고. 죽는 줄 알았어요. 2,500km 운전했더라고 내가. 휴가 끝났더니 온몸이 아파요. 이게 휴가인지 내가 트레이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휴가의 의미는 뭐냐면 레크레이션이잖아요.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휴가잖아요. 재창조. 그럼 여러분 여기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게 가장 휴가는 뭘까요? 얘는 충전기 안에 있는 게, 제 충전기에 꽂혀 있는 게 휴가예요. 쓰지 않는 것. 이게 휴가예요. 오늘 시작처럼 진짜 휴가는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로 가 있는 것. 그게 휴가예요. 진짜 휴가.
오늘 말씀을 하면 여기에 있어라. 왜? 거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기는 어디겠어요? 기도의 자리. 그게 진짜 휴가예요. 바쁠 때는 항상 물어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아, 바빠서 못합니다. 그럼 휴가 기간에는 뭐 합니까? 혹시 휴가 기간에 기도원 3박 4일 가시겠다는 분 계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요? 앞서 말했죠.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내식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는 휴가 때 하루 정도는 가까운 기도원이나 또는 수양관이나 곳에 가서 마음을 좀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해수욕장으로, 바다로,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죠. 왜요? 아직 위기로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번엔 두 번째는 아예 깨우질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깨웠지만 또 자고 있으니까 아예 깨우질 않고 그냥 두고 가요. 그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때가 왔어요. 뭐야?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이때는 제자들은 뭐예요? 도망치고 뛰어다녀야 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들은 베드로의 수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치욕의 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이제는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때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을 뭘로 들어요? 야, 자라, 자.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이젠 자. 때가 있어요. 기도도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죠. 7년의 풍년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7년의 흉년을 위한 거예요.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버틸까의 키포인트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신앙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저축해야 할 때예요. 아유, 위기가 오면 기도하겠지?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지금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세요? 온몸도 아프지도 않고 뭐 관계도 좋고 애들은 잘 나가고 뭐 특별히 큰 문제 없는 것 같아? 지금이 기도할 때. 7년의 흉년을 대입해야 돼.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쌓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도를 정립시키셔야 돼요. 포인트를 쌓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와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으라. 왜 있으라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을 할 만한 자들에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여기에 있으라는 말에서 배제됐어요. 8명의 제자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정도예요. 그러나 세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부탁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의무를 망각하고 잠에 빠졌어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3번의 수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그들의 그 혼란과 두려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특별하게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없다면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언제 닥칠지 모를 그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진짜 휴가는 주님 안에서의 기도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